할렐루야. 2026년 4월 6일 월요일 삶의 첫 시간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부활주일은 매일매일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루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부활절은 계속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함이니라. 아멘. 오비에도의 수건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스페인 북부 오비에도의 산 살바도르 대성당에 칸마라 산타에 보관되어 있다라는 수건입니다. 가로 84cm, 세로 53cm의 암압포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얼굴을 가렸던 수건으로 토리노의 수의와 혈액형, 예수님이 AB형이었답니다. 및 당시의 꽃가루 성분과 일치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에 의하여 장사 지내졌습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다가 마치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제자들이 꾸밀 거라는 생각에 그 무덤 문에 큰 바위를 놓고 또 경비병이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세마포를 혹은 수의가 필요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위한 세마포도 수의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기에 예수님의 머리를 샀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었다라고 말하며 그것이 부활의 증거가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말씀합니다.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발견하고 베드로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무덤으로 달려간 제자들이 시신을 쌌던 세마포와 수건이 개켜져 있는 것을 보고 부활을 믿기 시작합니다. 이후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덤 밖에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나타나 위로하시고 저녁에는 유대인들이 두려워 숨어있는 이들에게 평강을 빌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이때 자리에 없던 도마는 의심하였으나 여드레 후 다시 나타나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에게 복됨을 선포하시며 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거를 찾으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었던 진실, 진리, 곧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음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그것이 과학적이거나 혹은 세상에서의 성공이거나 만족일 때가 있습니다.
부활의 증거는 빈 무덤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앞에 직접 말씀하셨던 일들, 말들, 그것을 기록한 성경, 오실 예수님을 기록했던 구약과 오신 예수님을 기록한 신약, 그것이 언약의 증거가 됩니다. 세상의 방법을 초월하여 창조하셨기에 세상의 것이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창세전부터 주신 말씀과 언약이 있기에 기록된 성경, 그리고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증거가 가장 확실합니다. 혹시 우리는 도마처럼 눈에 보이는 증거 혹은 나의 성공이 부활의 증거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하시어 죄인을 살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오늘 그 부활의 현장, 제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또 일으키십니다. 닫힌 문을 뚫고 제자들 한가운데 서셨고,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샬롬이라는 말인데요.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20절에 보면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며 얻은 손의 못자국, 예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군사들이 찔렀던 창자국이 예수님에게 있음을 보며 예수님은 상처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21절에 평강을 빌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언약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23절에는 그들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 주실 것이고, 정말 사제의 은총과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사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22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말씀과 비슷합니다. 예수께서 숨을 쉬시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것, 그 숨이란 것은 생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신 것처럼 죽어있던 이들, 두려워하는 이들 속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며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그들 속에 거하셔서 이제는 생명이 된지라 죽음의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 되게 하셨고, 구약의 생명이 되게 하신 것을 넘어 성전으로 만들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증거는 바로 곧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며 성전 되게 하시는 것, 그리고 이젠 그리스도의 평안 가운데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도마도 마찬가지로 증거를 찾았지만 자신이 성전된 것, 그리고 십자가 보혈로 새롭게 창조된 것을 알지 못하고 손의 못자국을 증거로 찾았지만 그 보혈로 변화된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숨을 쉬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의롭게 하시고 새로운 신분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는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가 바로 우리 되게 하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더러워 죄악이 가득하여 성전될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하시며 미리 택하셔서 거룩하게 하시며 성전 삼아 주신 우리 속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평안으로 살아감을 부활의 진리로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되어서 세상 속에 살아도 구별되어 살아가며 이 땅 속에서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도 그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살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부활의 증거가 되는 성전의 삶, 먼저 우리 속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의지하며 세상 속에 살아도 영생의 나라, 곧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도록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24절에 보면 의심 많은 제자로 칭해지는 디두모라고 불리는 도마에 대해서 나옵니다. 디두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다른 이들의 증인, 곧 예수의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보았다는 그 증언을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그 손의 못자국에 자기의 손가락을 넣어보며 그 옆구리에도 손을 넣어보겠다라고, 그래야 믿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6절이 지납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유대인들과 군사들이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문을 닫고 숨어 있을 때 예수님은 다시 한번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외치며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도마가 그 예수님의 손가락과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허리의 창자국을 확인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28절에 도마는 즉시 대답합니다. 여기서 대답이란 말은 동작의 과정이나 지속성보다 그 동작이 일어났다는 사실 자체, 곧 하나의 점처럼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곧 손가락을 넣어보고 혹은 허리에 창자국에 손을 만져보고 예수님을 고백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이 사건의 간격은 여드레입니다. 26절에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드레 동안 도마는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하며 고민했습니다. 자신이 찾던 증거, 손의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거나 찔리셨던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는 것이 증거가 아니라 믿음임을 그는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찾아오셨을 때 그는 진짜로 손가락을 넣어보는 일을 하지 않았고요. 즉시 대답했던 것,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8일 동안 그는 고민하며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곧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는 것,
창조 전부터 있었던 일이 기록되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세상에 증명할 어떤 방법도 없다라는 것. 물질이 생기기 전에,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있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장 확실한 믿음의 본질이며, 그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우리에게 믿게 하는 유일한 도구가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기록한 이유, 그것이 바로 믿음을 주어 영생을 얻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장이라고 보는 히브리서 11장 1, 2절에 보면 믿음의 증거는, 예수의 부활의 증거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증거를 찾던 의심 많은 도마는 예수님의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듣고 보고 믿는 물질적인 증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새롭게 하신 예수님을 신뢰하며 찬양케 하신 바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통하여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손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이 아니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했다라는 것. 8일 동안 혼자 생각하고 상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며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온전한 믿음을 이루어갔습니다. 믿음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도마가 확인했던 방법은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어보고 확인했던 것이 아니라 믿음의 본, 곧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던 약속의 말씀에 따라, 또 그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 바라봄을 통해 그의 믿음은 온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우리가 묵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믿게 하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처럼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이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만들어감을 기억하며, 오늘도 내 성공이 증거가 아닙니다. 내 평안이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증거가 되심을 기억하며 선한 양심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 되길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 함께 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부활주일 다음날 오늘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시고 세상 속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심을 기억하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선한 양심을 가지고 묵상하십시오. 청결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죽어도 살고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오늘 의심하지 않고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함께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환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진로와 취업의 문제 가운데 있는 청년들과 또 청소년들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